그러니까 효봉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효봉 스님.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구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데 1888년도 평양 출생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분의 어떤 전력은 일제 강점기 때 최초의 이제 판사로서 활동하셨다는 경력입니다. 근데 나이 한 40 정도 되기 전에 이제 갑자기 판사직을 버리고서 실종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다 이제 알게 된 얘기지만은 사형 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죄책감 때문에 판사를 버리고 몇 년간을 엿장수가 돼가지고 전국을 방랑하다가 드디어 이제 불교의 기회에서 출가하십니다. 그때 가족과 자식이 다 있는 상태인데 가족과 자식에게도 얘기를 알리지 않고서 출가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후일담인데 나중에 큰 스님이 되셨을 때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부인과 그 자식이 찾아왔는데 말 위에 앉아 계시다가 멀리서 어떤 가족이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돌아앉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가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속에서도 거의 최고의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분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서 출가하셨다가 이 현대 한국 불교의 그런 토대를 다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송광사, 전라도 송광사에 오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제자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바로 법정 스님하고 시인 고은 씨입니다. 법정 스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시인으로 등단을 해가지고 시작 활동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환속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도 하시고 문인으로서 이제 그런 활동을 아주 앞장서서 하셨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두 분 다 효봉 스님의 아주 직접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효봉 스님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효봉 스님께서 이 수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무문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문관이 뭐냐 하면은 문이 없는 그런 방이에요. 문이 없는 방.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 무문관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암자를 이제 무문관으로 삼아서 문이 없는 그런 어떤 방으로 삼아서 수행처로 삼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문을 다 이제 잠그고 벽을 바르게 한 다음에 대소변 나가는 출구하고 먹을 거 들어오는 그런 입구만 남겨놓고서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한 2년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이 칼을 대고서 졸리면은 이제 찔려서 깰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불교용어로 용맹정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맹정진. 그때 수행의 도구가 뭐냐 하면은 이제 화두 여러분 화두란 말 아시죠? 불교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보통 요새 시대에는 풀어야 될 숙제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는 불교 수행을 할 때 이제 물론 서원불교 중에 특수한 임재종 계통의 서원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다리 꼬고 앉아서 의심을 품어야 돼. 의심을 갖다가 의심의 소재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화두의 종류가 보통 170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의 행적들, 그다음에 말씀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됩니다. 화두. 그래서 큰 스님들, 선승들은 행적이 특이합니다. 보통 서문답할 경우에 동문서답하면 서문답 얘기를 하죠. 그런 식의 문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요. 그러면은 마 3근이다. 그러니까 3배 3근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기대할 때는 자비를 갖춘 분이고 지혜가 출중한 분이다 할 줄 알았더니 3배 3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다른 분께 여쭈면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입니다. 달마 스님 아시죠? 인도 스님인데 서쪽에서 중국까지 오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답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강아지, 개한테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 원래는 개한테도 불성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불교 대승 열반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개를 보면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개도 있습니까? 할 경우에 불성이
실제 기대하는 답은 없다. 있다가 답이 되어야지 돼요. 모든 생명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 열반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아는 분인데, 조주 스님이란 분인데 답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 밖의 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돼요. 왜 그분이 그렇게 없다라고 답하셨을까? 왜 그분이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부처님을 묘사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될까? 이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방에서 조계종의 선방에서 이 스님들 수행하실 때 뭘 하시나 궁금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이 주류는 다리 꼬고 앉아서 스승한테 받은 그런 화두를 스승한테 받습니다. 넌 이것을 의심해라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의심하면서 왜 무라고 했을까? 왜 계획의 불성이 무 없다라고 했을까? 왜 무일까? 왜 무?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 부처님이 마른 똥막대기일까? 왜 마른 똥막대기일까? 간식월 한자로 그렇게 이제 의심합니다. 이게 이제 화두인데 이 효봉스님의 화두는 바로 그 조주 스님께 여쭸을 때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무라고 했다는 그 무자 화두입니다. 보통 무자 화두, 무라는 글자를 사용한 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두가 1700가지가 있는데 이 화두 간화선이 발생해 이제 그렇게 화두를 이용해서 선을 닦는 것을 간화선 부릅니다. 간자는 주마간선 할 때 간자입니다. 볼간자입니다. 화두를 봐서 선을 닦는다 이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선이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간화선에서는 화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그 계획의 불성이 무 없다라고 하셨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통 조주 무자 화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조주 무자 화두를 통해서 깨달은 분이 제일 많이 계시다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약간 조주 무자 화두를 화두를 갖다가 이제 의심하는 것을 화두 참구한다라고 부르는데 화두 참구한 그 분들 중에서 조주 무자 화두를 참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효봉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썼던 화두가 이 조주 무자입니다. 그래서 왜 뭐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하셨을까? 왜 계획의 불성이 없다, 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한 근 2년까지 1년 몇 개월 갔다가 이 목에다가 칼을 대고서 졸면은 찔리게 상처가 나면서 이제 그렇게 거의 잠을 안 자면서 수행을 하셨답니다.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1년 반 이상 지난 다음에 드디어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답이 뭔지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근데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벽을 차서 벽을 부순 다음에 집을 부수고 나오셨답니다.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서원불교에서는 깨닫고 나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오도송, 도를 깨달은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원불교 하면은 보통 언어를 초월한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학자 입장에서 선을 통찰하면은 선은 언어의 종교입니다. 언어의 종교. 깨달을 때도 언어를 사용해야 아까 얘기했던 화두지 언어죠. 깨달은 다음에도 언어 가지고서 말을 씁니다. 오도송, 노래를 짓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열반송,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꾸로 이제 언어를 초월하는 종교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언어를 써가지고서 언어에 의한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봉스님께서 그런 화두를 깨친 다음에 타파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부르신 노래가 있습니다. 얼핏 제가 이제 소개했었는데 한자로 이제 읽으면은 해저 연소 록포란 화중주실 어전다 차가 소식 수능식 백운섭이 월동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바다 밑에 제비가 있을 리가 없죠.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아이고 물이 코에 들어갈 텐데 알을 또 품었던데 포유류가 아닌데 알은 그 조류가 낳는 건데 타는 불속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리되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집안 소식을 누라서 알랴.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이렇게 돌아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안 소식을 누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원래 다른 동에서 서로 가야지 되죠. 근데 거꾸로 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도송이에요. 효봉스님의.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중간학 강의 다 듣고 나면은요. 조금 있다가 다 듣고도 아닙니다. 개념 비판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이해하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두에 보면은 이제 선문답에 이런 선문답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마른 똥막대기다. 달르마 스님이 중국에 오신 까닭은 뜰 앞에 잣나무다. 개에게도 부처 성품이 있는가? 없다. 이런 선문답이 있는데 옛날 선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화두가 돼요. 화두. 근데 이 간화선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대해 종고 스님이라고 해서 송나라 초기에 송나라 때 1200년대
이제 전후에서 그때 처음 창안된 그런 그 수행법입니다. 그 전까지 스님들은 이 가나선 수행 안 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10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이런 수행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 이 조계종 수행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좀 어불성설이고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전문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도 나중에 이제 이 개념 비판 끝 무렵에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실 겁니다.